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근심이 됐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노라면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칫 우리도 이같이 잘못되기 쉽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지 못하면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욕하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우리들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애쓰고 힘씀이 없이 누구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도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도무지 애쓰고 힘써도 그렇게 되지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무엇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도 아니하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했을 때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애써 노력해보는 사람이라야 사람의 힘과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도우심, 곧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함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일도 바로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을 말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백날 말만 풍성하지 아무 열매가 없을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끊지 말고 계속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일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숨을 쉬는 이 상태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벌써 호흡이 어렵다, 숨 쉬는 일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하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일이 벌써 힘들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벌써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심지어 기도하는 일이 뚝 끊어지고 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호흡을 못하는 사람 어떻게 호흡을 시킵니까? 기계로 여기 코에다가 억지로 산소를 불어넣어서 호흡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자기 힘으로 호흡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 호흡인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 끊어졌을 때 억지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겨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막 따지고 원망하듯이 기도하는 이들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렇게 기도할까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답답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대들고 불평할 때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그 시간에 응답이 돼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일에서 첫째가 기도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끊고 쉬면 억지로 기도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기회를 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허송하지 말고 모든 시간을 기회로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잘 섬기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잘 섬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으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8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주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길이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 동안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이 생명 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 짓습니다. 이런 사람 어느 날 가슴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시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지고 나면 내가 다시 젊음이 온다면 나 이렇게 하고 살 텐데 하는 후회로움이 자꾸 많아집니다. 후회는 후회일 뿐이지 다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후회하고 있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매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주간이 되고요. 한 주간 한 주간이 모여서 한 달, 1년이 되고요. 우리의 생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허락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제한된 시간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만큼 내 생애에서 이 시간만큼 줄어진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젊음도 신속히 지나가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신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일할 수 있을 시간에 귀하게 여기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평소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에 귀천이 없어요. 죄 짓는 일 아니면 다 존귀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평가받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에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내게 찬사를 보내고 잘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고 해도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다 하면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물거품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해도
하나님께서 맞다 하시면 그 맞은 거예요. 우리가 평가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살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가면 사람들도 인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합니다. 한평생 걸어온 길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한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열심히 살아왔구나, 잘 살아왔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변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받은 시간은 이 하나님 앞에 생명 같은 시간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평가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 꼭 맞는 말,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말 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말은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은혜롭다는 말이 상당히 오용돼요. 법과 질서대로 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것을 은혜롭다. 그 은혜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은혜로운 거 아닙니다. 은혜로움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은혜로움 속에는 관용과 이해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은혜로움 속에는 불의와 불법을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의사를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음성으로 하든지 몸짓으로 하든지 글씨로 하든지 우리의 의사를 남에게 표현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의사 표현이 모두가 다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용기를 아예 송두리째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로서 남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싹을 송두리째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북돋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라, 이 말은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 예수 잘 믿어봐야지 이 생각이 들도록 말하라, 그 말입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용기와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은 남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은 혹은
다투고 돌아앉은 사람들에게 화해를 시킵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흔히 이치에 맞는 일을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 잘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이치에 맞도록 조리 있게 잘할 수 있을까?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을 증거해야 될 사람인 저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아실 거 있어요.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이치에 맞도록 잘하는 사람, 말하는 기능이 뛰어난 사람일 수는 있어도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조리가 좀 없어도 그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왠지 마음에 용기가 나고요, 위로를 받고요, 예수님 더 잘 믿을 마음이 생기고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말이 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해봐도 많은 사람들의 성품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비판만 합니다. 회의를 며칠 하면 며칠 계속 그래요. 많은 사람을 짜증스럽게 해요. 자기는 아주 말 잘한다고 뭘 똑똑하다고 하는지 몰라도 남에게 짜증나게 해요. 회종을 은혜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말만 하면요, 모두가 다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리고 왠지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말도 평안해집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은혜가 고갈되면 말도 사나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됨으로써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까지도 은혜로운 말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말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예수님 더 잘 믿을 마음이 솟아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하구나, 너 참 언어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너 참 말의 청직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첫째는 기도를 끊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되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간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이 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돼요. 벌써 늦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주어진 시간 하나님 잘 섬기는,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시간의 청지기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을 통틀어 평가받을 때 잘했다,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됨으로써 나 때문에
일주일 내내 상처 입고 온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에 큰 위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이 같은 말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보람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의 한 토막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누구에게 무슨 말 하든지 우리의 말이 남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고 또 나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